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즉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사는가?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이 살아났으면, 즉 영은 부활한 것입니다. 영은 다시금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의 신분을 깨달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의 신분을 알고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보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배,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으라. 반대는 땅의 것이지요. 이 위의 것은 우리가 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거저 받았으면, 영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찾으라, 구하라,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거저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하고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를 가득가득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사람을 취하신 예수님이 본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버렸던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복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열려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르렀든지 그만큼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씨를 맺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을 통과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최종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점으로 말하면 극점에 계시고 그 극점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과 어그러지고 주님과 어긋나는 성품으로 자꾸 사람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거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 몸이 소속이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혼, 몸은 이미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봇가 주인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잘해도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을 때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그 보배로운 것,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육간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자꾸 하나님 아들로 자꾸 만들어 가라. 마귀 자식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를 닮아가지 말고 그 성품이 악한 자의 아들로 자꾸만 타락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꾸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변화되어라. 이것이 그 일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 세속화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마귀에 따라가는 그 죄악들, 여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죄악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를 결국 해롭게 하고 죽이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라. 생각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는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마음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 지키라 했어요?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을 때에 그리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비진리로 마귀를 향해서 뭐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자고 열려 있으면 그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라 이 말씀이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뭐 사상의 자유가 있잖나.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는 마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을 던지는 그 주체가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생각에 그 정보를 던집니다. 두 번째는 악령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옛날에 주인이었으니까 그 생각을 그 마음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오네. 생각은 자유지. 그런데 자기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패한 것을 생각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끄는 대로, 악령이 끄는 대로 이제 생각에서부터 잡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자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꾸만 악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생각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저렇게 넘어지다가 은혜를 받다가 넘어지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 사모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오도록 해야 되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잘못된 것, 그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통제하고 생각이 마귀의 것을, 마귀의 독을,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통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믿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된 만큼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느냐?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가?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행실이 죽은 자는 그것을 안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러운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만큼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만큼 그 죄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버리고 멀리하는 만큼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난 것은 활동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음에도 그냥 잠자는 자로 살고 생명은 있으니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자로 살고 그 행위는 옛사람을 따라서 행하면 그건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 살려야 될 것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 너희 생명, 영생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난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영생은 같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생명은 본래 우리한테 있질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4절에 되어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은 것이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기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죄를 가지고 밥 먹듯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히기까지 이미 그 신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자기가 산 만큼, 자기가 변화된 만큼 이제 그 위치, 그 기업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공평하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인데 같은 말입니다. 마음, 즉 혼은 세상 생애를 마감하고 낙원에 올라갈 때 심판대를 거치면서 이 마음 자체는 심판을 이미 면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건 행위로 마음이 있다 없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활해서, 즉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에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썩어서 어떻게 되었든지 묻지 않습니다. 뭐 매장이 되었든지 수장이 되었든지 순교를 당했든지 그 몸이 썩어서 가루가 되었든지 식물이 섭취를 하고 나무가 되었든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활하던 이 몸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즉 부활이 되어서 영과 혼과 연합되어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기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영광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혼 몸은 하나의 틀이고 실제 우리의 인격, 그 영혼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속 사람, 실제 나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죄악과 연합된 것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 지옥으로 폐기 처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는 영혼 몸 구원 얻은 걸 전부로 생각을 하고, 나는 천국에 영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실제 자기가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자기가 있거든요. 행동이 끝나면 그 사람으로, 그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 마귀, 죄와 연합된 이 성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려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얻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야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라는 만큼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든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언제까지 걸어가는가? 이제 되었다. 이제 그만 와라.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함께 계신 주님이 야, 너 이제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까지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정상적이라면 그때가 가장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장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잘 모르고 이 심판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줄렁줄렁 삽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열매가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얹어놓고 따라와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자꾸 열매가 맺히는데, 내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니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으려고 우리의 육신을 벗고 갔을 때 이제는 아연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만들어진 만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최종 결산 때에 우리가 부활의 요소로 바로 만든 것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것들은 나 자신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내 좋은 대로 한 자기 중심, 교만, 더러운 것, 그 잘못된 생각, 그것으로 만들어진 성품은 그냥 심판대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미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나한테 악한 자의 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 자식에게 마귀 자식이 되게 하는 죄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죄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나처럼 내 속에, 내 지체처럼, 내 손과 발처럼 내 성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만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 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내 유익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따를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길 수도 있고, 이 마음은 땅에 있는 지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새 사람을 따르느냐, 이 중간에서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내가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그 옛날부터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나에게 있지만 내 성품이 아니고 성도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에 마귀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 죄악과 악령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했던 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마음의 정보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자꾸만 전달해 주거든요. 그 영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 새 사람은, 새 사람은 나의 주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의 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실제 내 주인은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주인처럼 나를 자꾸만 잡아 끌어서 마귀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죄악, 그 옛사람을 따라가느냐, 이 갈래길에서 죄를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이고, 무엇이 멸망합니까? 그 성품이 자꾸만 마귀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적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에서 자꾸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옛사람을 따라가고 이 죄악을 따라서 내 마음, 생각을 열어버리면 그는 망하는 쪽으로 자꾸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을 따라서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성품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느냐, 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자꾸만 노력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옛사람은 내가 옛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가리키고 새 사람은 앞으로 저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다고 한 이 새 사람이 아니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낼 사람이고 죄를 가리키고 악령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나를 인도하는 내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새 사람을 따라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꾸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서지를 못하고 마귀자식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죄악을 가리킵니다. 내가 행함으로 나에게 깃들어 있는 그 악한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으로. 성령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간에 회개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그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그 악한 성품에 죄가 씻겨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는 것으로 도말되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죽이라는 것은 죄를 약화시키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도말시키는 것. 이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씻어내야 합니다. 한 번에 못 씻어내요. 어떤 죄가 있고 또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죄라 하더라도 조금 씻어낼 수도 있고 많이 씻어낼 수도 있고 더 깨끗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말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그만큼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죄가 생각나서 죄를 내어놓고 통에 잡아가면 왜 용서를 받았는데 왜 한 번 믿었으면 됐지 자꾸만 우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요, 시공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묻어뒀어도 옛날에 있는 그 죄악이라 하더라도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은 항상 현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딱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는 뭐 이 죄 저 죄 하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탁 하는 순간에 전 일생의 것이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과거에 묻어둔 죄, 잊어버린 죄라도 성령이 끄집어내면 마음이 아파서 그거 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그냥 혼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이 씻어주시는 만큼 그만큼 땅에 있는 지체 이 죄를 죽이고 도말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성전으로 자꾸만 온전하게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지 아니했을 때에 온갖 이 정욕들이 악이 죄가 자기 속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외에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욕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탐심이든 간에 그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온갖 죄, 어떤 죄라도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보다, 즉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욕망,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욕구가 더 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네 마음을 통제해라. 네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자기를 쳐서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새 사람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꼬등을 따라 옛사람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 성품으로 자기를 자꾸 멸망시킬 것이냐, 그 기로에서 이 마음이 선택하는 대로 탐심을 버리면 인생이 자꾸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이제 멸망의 길로 자꾸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뿌리가 잘못되면 그 뿌리가 자꾸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뿌리, 그 쓴 뿌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암덩어리가 처음에는 조그마다가 나중에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일수록, 쳐내기 쉬운 것일수록 가장 쉬운 것은 마음에부터,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 자리 잡으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점 줄기처럼 자라게 되면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그 심판대를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자기는 그 쓴 뿌리로 인해서 다 잘려나가고 그냥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가지고 멸망에 거의 떨어지고 깨끗만 가지고 영혼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게 되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요, 생각은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말은 그대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악행, 특별히 말을 고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그것은 이미 생각이 그렇게 물들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마귀의 그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런데 거짓에 빠져놓으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참말이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 따라가는 사람들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대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도를 가리킵니다. 옛사람인 이 죄와 마귀의 모든 미혹, 그 악한 것, 그리고 그 행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 잘못된 죄악, 이것을 씻어내고 벗어버리고 현실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성령을 따라서 자꾸만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생이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연합된 만큼 우리의 성품이 살아난 만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진리로 자꾸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다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훈련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 건 없어요. 겉보기에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그 일에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옛사람, 즉 죄악을 회개해서 벗어버리고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거룩해지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자꾸 들어야지 비진리 잘못된 말 자꾸 들으면 자기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잡탕을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독이 들어있고 흙탕물이 들어있어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잡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순수한 진리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거룩함의 길, 나를 살리는 길을 걷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에서 자기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내가 살면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멸망길에 서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같이 멸망의 길에 서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고서 나의 행실을 보고 내가 산 것을 보고 그도 살아나고 죽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새 사람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길에서 나 자신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